오늘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제 아주 약간 도발적인 좀 책 제목에 이제 누가 선물로 줘서 이제 읽고 102페이지에는 이런 예화가 나오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서론의 의미로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톰 레이너는 이 미국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또 진단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 컨설턴트. 우리 한국에는 잘 없는데 미국은 굉장히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이 학자가 80년대 초 이제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 때 그 체제 경쟁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아이스 하키 선수 팀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세계적인 대결이 이제 그때 있었어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월드컵 이상으로. 그런데 이 당시 아이스 하키 팀은 이 세계적인 이 주도권을 주고 있던 나라가 소련과 핀란드죠. 북반구 좀 얼음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또 프로 선수들로 A급 선수들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근데 미국은 아이스하키 팀이 인기가 있긴 있었지만 아직 프로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 대학교 대표 선수들을 차출해서 구성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선수들과 이제 소련이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세계적인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됐죠. 이 당시 모든 외신과 전문가들은 미국은 대패할 것이다, 소련이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다 점을 쳤고, 이제 미국 팀을 이끌던 그 허브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일주일을 앞두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다 질 것은 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독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은 일주일을 앞두고 지옥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소련 선수들은 일주일을 냅두고 몸 컨디션 조절과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쉬었는데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미국 선수들은 일주일을 앞두고 지옥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지옥 훈련을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연습 후에도 계속 강행군을 시킨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주변에서 많이 말들을 했지만 그 감독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죠. 그 훈련을 한 선수들에게 개개인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왔고 오하이오 대학 선수 대표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옥 훈련. 그리고 나는 시카고 대학 대표 선수로 이곳에 왔습니다. 또다시 지옥 훈련. 나는 여러 각 지역의 대학의 대표 선수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 잠을 안 재우고 지옥 훈련이 계속됐던 거죠. 그런데 누가 그때 저는 미국을 위해 뜁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이 원했던 이 정답이었죠. 그때 훈련을 해제하고 집중을 시켜서 비전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지 나 자신과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톰 레이너 박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되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복음을 은혜로 값없는 구원의 선물로 주신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죄 많은 사상과 나그네와 같은 이 지독한 외로움의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된 이 땅의 삶에 왜 우리를 심어두셨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다 망각하고 살아서 오늘날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상황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다. 죽음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못 느껴요. 비전 상실 증후군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정도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이 아니죠. 가정도 또 우리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업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잃어버리면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의미와 정신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했지? 또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사명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과 체념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많은 누구보다도 특혜와 블레싱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언약의 말씀이 그 민족에게 주어졌고 또 메시아도 그의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고 또 율법도 주어졌고 성전도 주어졌고 할례와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산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졌는가?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14절과 15절 말씀. 이스라엘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믿음은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이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렇게 말했죠.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또 누가 바다 끝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어떤 내용들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이 말을 그리스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임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땅 아래 음부까지 내려가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경험하고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전파를 받고도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졌는가? 바울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가지로.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다. 난해하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바울은 10장에서 굉장히 복음에 심오한 구속사의 어떤 강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못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율법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믿음이 있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죠. 모세와 바울은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근데 왜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고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인가?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내가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왕으로 실제 내가 모시게 되면 믿음이 쉬운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율법주의로, 율법을 내가 노력으로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은혜요 값없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기로 작정하신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어려울까요? 교리로는 믿는데, 지식으로는 믿는데 실제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죠. 몸은 주는데 마음은 안 주는 사람, 사랑을 하는데 몸은 주면서 진정성 있는 말이 없이 기계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에 넘어졌고 실패했는가? 많은 블레싱과 축복과 언약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는가? 자기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의의가 멀어요. 멀게 느껴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다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들은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많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 복음이라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샬롬과 평안은 돈을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자산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왜 아름답겠어요?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불순종했죠. 왜? 이 자기 교리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죠. 레너드 스윗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4가지 4M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선교와 하나님의 비전에 이 사명에 불타오르게 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판을 걸고 건물을 새로 시작할 때는 다 뜨거워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두 번째는 시간이 가고 성도가 모이고 안정화되면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목회적 교회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적 교회라는 것은 제도가 돼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이 더 흐르면 메인티넌스 처치가 된대요. 그냥 관리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양육을 해도 1대1을 해도 큐티를 해도 그냥 순모임을 해도 기계적으로 하고 그냥 생명력이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비전과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티넌스죠. 여러분, 순이 존재하는 목적이 유람선이 아니죠. 구조선이죠.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순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 우리끼리 소풍 가고 놀러 가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마지막으로 이제 박물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되고 목회자로 안수받은 다음에 목회적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 이제 메인티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쇠퇴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대1 사역 이렇게 동반자 과정 끝나고 양육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내가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 꼭 그 임직을 받기 위한 횟수가 아니라 옆에 정말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학점이 아니라 그냥 내 집으로 초대해서 큐티도 나누고 1대1 성경 공부 교재를 사주면서 서로 관계성을 맺으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유학 가게 하셔서 박사학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안정된 직장을 주셨고 저 어느 정도 진급을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췄어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영어로 내 눈에 보이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콜링해가지고 영어로 1대1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라이프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오늘은 내가 이런 전도와 선교적 사명으로 1대1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기 아울리치를 한번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사정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가지만 언젠가 나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선교사가 되리라. 그리고 이들을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선교적 기도도 내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살아있는 미셔널 처치죠. 우리 순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책임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아올 때마다 케어하고 관리를 해주지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훈련받아서 그렇게 나가겠다. 두 번째는 16절과 18절이죠.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우리 16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높아진 자아와 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행위로 구원의 의를 받으려다가 결국은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금초대가 옮겨지는 이 비극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향하게 되는 것을,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신칭의의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방법과는 달라요. 율법은 내가 뭐든지 해서 의를 얻으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의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경륜의 비밀 속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부름꾼을 부르시는 거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재생산과 확산이 되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심부름꾼이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뜻과 설득력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이, 또 왜 많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면 알아요. 왜 우리가 심부름을 가고 선교지를 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심부름을 하는 거죠.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선택을 못 받은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씨를 뿌려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의외로 믿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선택과 예정의 영역인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형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혼합주의적인 영성.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모의 테스트와 실험을 했대요. 농구팀 A팀, B팀을 만들어서 하얀색 유니폼을 입히고 5명, 까만색 유니폼을 5명을 입혔대요. 그리고 시합을 하고 100명의 관중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지나갈 때 고릴라 한 마리를 집어넣을 거다. 경기를 하다가 전반전 후반전 하다가 하얀 공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100명이 1시간 뒤에 결과를 내놨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0%의 사람들이 넘게 고릴라가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죄성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 창조의 주권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라고 유대인들은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주인이셨고 왕이셨고 나에게 팔 벌리고 손 내미시고 나에게 구애를 하셨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밀어냈던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아무리 이성으로 탁월한 변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도 그들은 완강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려버리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오해했죠. 여러분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패하여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내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밀어낸 것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바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포기가 됐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취소되는 법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어떻게 구속사적인 시계가 완성이 되는지 이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복음이 돌아가는 거죠. 이번 성지순례 저희가 30명이 가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가는 거죠. 블레싱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할 만큼 지금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자녀인 남편과 자녀들 두 팔 벌리고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보이면서. 연말연시라서 그 면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 근데 당사자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 특별한 이 교육자가 이번 주 참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마음으로 합격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봐야지. 이분의 이력이 되게 독특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고신 측의 목회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 가난했고 참 이렇게 힘들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정말 평범하게 자랐대요. 그리고 당연히 신학교에 가야 되는 줄 알고 고신대학교를 가서 이제 중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자마자 자기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대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 상사가 나타나가지고 리차드 도킨스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이런 거 사신책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너 이거 며칠 내로 읽고 나한테 설득해봐. 너 크리스찬이니까 신학생이니까 못하면 맞을 줄 알아. 막 이 두려움과 압박 가운데 몇 날 며칠을 정독을 했대요. 충격에 빠졌대요. 고신 측의 올곧게 보수신앙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가 살아온 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독을 하고 나서 반론을 할 수가 없더래요.
충격을 받고 신학교를 때려쳤어요. 그리고 뭐로 하기로 했냐면 생물학을 전공해서 리차드 도킨스가 배운 그 학문으로 가지고 내가 변증해서 그를 반드시 설득하리라.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다 지금 마치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됐죠. 근데 그가 대답한 결론이 이거였어요. 카이스트를 나왔는데도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게 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지, 은혜이고 값없는 선물이지, 성경을 내가 수백 번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태어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정확하게 잘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나는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나, 하나님의 사명과 본질을 애써 외면하는 나,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면 다시 나를 세상에 파송해서 보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처럼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노규석 목사를 제가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이 있은 거예요. 우리 순이 모여서 맨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다락방이 맨날 모여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뭐죠?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 없는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제도에 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변질된 거죠. 십자가에서 멀어진 거죠. 다시 우리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처럼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